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사람이 보고 느끼기 전에는 바로 알 수 없는 것처럼 자식을 낳고 길러보지 않으면, 제가 13년 만에 하나 낳았잖아요. 이 자식을 낳고 길러보지 않으면요,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내리사랑이란 말을 알겠고, 부모의 마음을 알겠고, 이 목회도 알 것 같고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자매가 결혼하자마자 다음에 시어머니가 그만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중풍병을 시중들랴 어린애기 키우랴 이 자매는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년은 인생이 더 늙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을 5이나 낳았어요. 아이를 기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들어 누워 계시지만 아이들의 할머니인데 내가 아이들을 보는 데서 짜증을 내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 여보, 내가 내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시어머니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살려고 하니 기타를 하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남편은 너무 좋아서 기타를 그날 즉시 사줬습니다. 또 레슨비까지 주어서 레슨도 받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배워서 집에서 날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자기의 괴로움을 달래가면서 시어머니에게 노래를 불러드렸고 시어머니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함께 얼싸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를 사랑하면서부터 가정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더 사랑해 줍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에게 잘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더 사랑해 줍니다. 이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TV 가족 프로에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노래를 불러서 상을 탔습니다. 효도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행복하게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연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기쁨을 생산하면서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살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됨이란 은혜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동물처럼 됩니다. 사람이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그것 때문에 인간으로서 아름다움이 있고 사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존경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자신의 부모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을 만큼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님만은 공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를 여기 있게 한 절대적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은 사랑이 있고 입은 은혜가 있지만 부모님 사랑보다 크거나 부모님이 베푼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고 또한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으며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잊는 것은 인간 최대의 배은이며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없이 일생을 살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는 아무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출발이요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서 행복하게 잘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공경하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첫 계명이 바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효도는 하나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착하고 좋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은 인간을 위한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계명은 다 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만 이 계명만큼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고 또 해도 부족하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 명령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열심 때문에 부모 공경을 소홀히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보살펴야 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몇 년 전에 한 노인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아들 내외가 함께 사는데 이 권사님에게는 전 재산인 빌라가 한 채 있었는데요,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팔아서 주시면 모시고 살겠다고 해서 줬는데 글쎄 몇 년이 안 돼서 나가 살라고 해서 전셋집을 보라고 해서 봤는데 전세금을 줄 생각을 안 한다며 웃습니다. 오갈 데가 없답니다. 물론 나중에 줬습니다만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 집이나 현찰은 죽을 때까지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천국 간 다음에 알아서 하라 그러고 끝까지 주지 말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지난주에도 어머니 아버지 계신 낙골당에 갔다 왔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 계신 낙골당에 갔는데 한 중년 신사가 그렇게 구슬프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고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을 잘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철이 들어서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우냐고 그랬더니 5월달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사모님이 참 잘했어요. 근데 못한 것만 생각나서 훌쩍훌쩍 눈물이 나서 운다는 거예요. 그 너무 이뻐서 뽀뽀해 주려다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뒤늦게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낙골 땅에 유리벽을 붙들고 통곡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다음 나중에 나이 먹고 철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만 부모님은 벌써 세상을 떠났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무서운 악은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불효는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임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더욱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효의 죄가 너무 크므로 형벌도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한다는 것은 위선이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줬고 진실로 사랑했고 변함없이 사랑했다면 그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셨던 그 순수한 사랑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간을 먹고 삽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때문에 애간장을 녹이며 삽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간이 먹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 기대나 바람이 없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질투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질투가 없습니다. 자식을 칭찬하면 부모는 기쁩니다. 이 사랑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감사가 시작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나이 들어 세약하신 부모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까마귀도 어릴 때는 부모가 물어다 주는 먹이로 살지만 장성하면 새끼가 부모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포지효라 하여 까마귀는 부모 섬기는 효를 널리 전하는 새라고 합니다.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 비둘기도 어릴 적부터 부모를 따라 날아다니지만 부모가 앉은 나뭇가지에는 결코 앉는 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두꺼비가 새끼를 가졌을 때는 능구렁이를 찾아가서 약으로 내서 잡혀 먹히고는 그 뱀이 죽으면 그 뼈 마디마디에서 새끼가 나온다고 합니다.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희생을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거미가 새끼들을 모아놓고 새끼에게 말하길, 내 등을 파먹어라, 내 등을 파먹어라. 새끼들은 영문도 모르고 어미 등을 파먹고는 살이 통통하게 찌지만 어미 거미는 껍질만 남아있다가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짐승이나 사람이나 자식 사랑은 다 같은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쓰이는 단어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알고 자기가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비록 부모님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자랑스럽게 알고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생활의 빈부가 어떻든, 그 인격이 어떻든 자기 집이 최고요, 자기 엄마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순수한 어버이를 향한 최고의 존경심이 차츰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자기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부모의 단점만 보면서 저런 나쁜 피가 내 속에 흐른다고 그의 자녀됨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고 천하의 불효자식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나됨을 무시하는 도전입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크신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효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어요. 자기 부모를 잘 받들었습니다. 자기 육신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받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셨을 때 그 어머님이 십자가 밑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극한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신 예수님, 이것이 효도의 최고의 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업을 위해서는 부모에게 불효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큰 일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향해서 순종과 공경을 다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십자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효의 본은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장작더미 위에 결박시키고 번제로 드리려고 때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절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정에 최고학교를 나온 며느리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인 최고학부를 나온 며느리는 더 시어머니하고 불화하면서 살았어요. 시어머니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느니, 또 음식을 먹을 때 비위생적이니 하면서 날마다 시어머니하고 부딪히고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정의 평화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쇠약에 걸리고 위장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시어머니 때문에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친구는 카페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너는 어떻게 시어머니 뜻을 맞추며 사냐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순종은 땅에 속한 순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아무리 살아생전에 섬기길 잘한다 한들 주 안에서 함께 있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최고의 불효가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되고 부모님을 주 안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다면 이는 최고의 효도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고 노년의 편히 모신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을 경홀히 한다면 가장 큰 불효입니다. 우린 고마우신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예수 믿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이번 전도대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받지 아니하고 남에게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요, 사회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잘되고란 언어에 보면 유기노마이란 말로 인생이 잘 만들어진다, 인생이 좋게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효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하는 일마다 잘되고 좋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을 보면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또한 내게 효도하나니 자신이 이미 효도하지 않으면 자식이 어찌 효도하랴 그랬어요.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고 있는 부모는 참으로 복된 부모요, 행복한 부모입니다. 불행이 있다면 자녀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로이 살아야 하는 노년의 부모님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자녀들로부터 배신당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성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버지가 셋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천부가 계시고 육신을 길러주신 친부가 계시고 영혼을 길러주신 교회 목사님 즉 영부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안정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육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주의 사자를 존경하는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릭스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어떤 점에서는 효도에 있습니다. 효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효도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성도들이 잘 됩니다. 만약 못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요,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영적으로 망하고 불효하면 육적으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효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할렐루야. 목사님께 순종하여서 효도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이 육신이 잘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효도하더니 결국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던 심정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니 그 집 총무가 됐고요, 옥중에서도 순종해서 모범제수가 됐고요,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축복받은 루시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떠나서 흉년이 들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방 모압으로 세상으로 피난가서 살다가 남편 죽고 아들이 둘이나 죽고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젊은 과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려 할 때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도 나도 가며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은 단순한 효도를 넘어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되 남편도 자식도 없는 시어머니를 공경했고 재산도 없는 더구나 외국인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이삭을 주어 봉양하더니 축복을 받아서 보아스라는 지방 유지를 신랑으로 만나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랬어요.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극진히 대접할 때 부모와 우리 사이는 더 돈독해질 것이요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요 축복된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노무를 둔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 살림살이가 넉넉했고 효자였으며 동생도 가난했지만 역시 효자였습니다. 형은 어머니를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작은 아들의 집만 가기만 하면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않는 거예요. 거친 음식과 불편한 잠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오시질 않았어요. 큰아들이 어느 날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얘야, 음식이야 너희 집만 하겠냐마는 거기 가면 동생이 내 곁에서 내 얘기도 들어주지 또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등을 긁어주는데 어찌나 시원한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어머니를 즐겁게 해준 것은 큰아들의 좋은 옷이나 음식보다 작은 아들의 사랑과 정성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옷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와닿는 자식의 따사로운 사랑과 정감인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랍비님, 저는 어머니에게 매일 최고의 음식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왜 불행해 보이실까요? 그러자 랍비가 되물었습니다. 음식을 드릴 때 어머니의 눈을 보느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그냥 놓고 나왔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지만 눈빛은 영혼을 채운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은 요리가 아니라 네 얼굴이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부모의 무릎 앞에 앉는 것이 천번의 선물보다 낫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늙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손이 떨려 밥을 먹다가 자주 그릇을 깨뜨렸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무 그릇을 사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어린 아들이 나무를 다듬고 있는 것을 봤어요. 무엇을 만드느냐?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늙으면 드릴 나무 그릇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그릇으로 밥을 드렸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않는다. 부모가 사는 대로 배운다. 여러분, 효도는 계명 중에 계명이며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한 번 갔으면 이 세상에서 다시는 뵐 수 없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합시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딸이 호주 시드니에서 치과의사로 있잖아요. 지난번에 다녀온 게 엄마 아빠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어요. 우리 집사람은 한 달 동안 있었지만 저도 있고 싶지만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서 2주 동안 너무 울어갖고 눈이 통통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한 주밖에 빌 수가 없어서 마지막 날 한국으로 돌아오긴 날 같이 잠을 잤어요. 불 끄고 자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하영아, 우리 하영이가 30살이 걸랑해? 너는 인생이 긴 것 같지? 하영아, 세월이 많은 것 같지? 아빠는 75세를 살면 너고
7, 8년도 같이 못 있어. 물론 천국 가면 우리 다 같이 살겠지만 아빠가 80 살면 12, 3년도 오고 같이 살다 가는 거야. 할머니가 84세에 천국 갔고 외할머니가 85세에 천국 갔어. 그랬더니 불 껐는데 훌쩍훌쩍 우는 거야. 주자시피에 보면 살아생전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하영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니? 효도해라. 부모님께 효도를 다해서 후회함이 없도록 합시다. 부모님들도 며느리를 내 딸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안종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며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시고,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고 복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